자, 오늘은 로마서 이야기 19번째 시간으로 자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지지난주죠. 지난번에 나눴던 내용을 잠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로마서 8장을 굳이 별명을 붙인다라면 제가 어떠한 별명을 붙인다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성령장이다라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장은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님은 어떠한 일들을 하실까요? 첫째는 성령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는데 우리로부터 어떻게 하시냐? 자꾸 생각을 하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생각을 하도록 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자녀의 영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아픔들을요, 영광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첫 번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떠한 일들을 하신다고 하면서 말씀을 나눴나요? 첫 번째 뭐였어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생각하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신다라는 그 주제로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요,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성령님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그럼 어떤 일을 하시냐? 두 번째로 바로 자녀의 영을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요, 하나님의 아들처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과 제가 프라이드를 갖고요, 또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좀 다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분명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으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된다라고요? 담대하게 그때부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요, 여러분과 제가요, 두려움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 있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담대히 살 수가 있는 것이고요, 두려움 없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들, 딸이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서 나아갈 때요,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 확신을 갖고 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없대 자녀는요,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경외심이 없어진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 앞에서요, 무슨 말이냐면요, 안절부절 못하고요, 아버지 앞에 서면 왠지 무서워하고요, 불안해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자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을 많이 이렇게 접하는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성도님들을 이렇게 함께 접하다 보면요, 참 많은 것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목사님들을 조금 두려워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가 있어요.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좀 어떻습니까? 뭔지 모르게 목사님을 좀 두려워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고요, 또한 좀 어려워하는 이런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걸 어디서 우리가 지금 쉽게 볼 수 있냐면요, 식사할 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많은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이 딱 앉아 계시면요, 그 자리만 딱 빼놓고 다들 딴 데 가서 앉아요. 전에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목사가 되니까 식사할 때 가장 외롭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런 것을 잘 못 느꼈는데, 가끔씩 보다 보면은 이상하게 제 앞자리에 안 앉으려고 하시는 그런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이쪽으로 앉으세요, 먼저 제가 이렇게 권유를 한다든지, 좀 강제적으로, 반강제적으로 그 자리에 앉으시라고 내가 막 음식 갖다 놓거든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앉으시는데, 자진해서 그 앞자리에 앉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뭔가를 좀 물어봐야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한테 직접 와서 좀 물어보시면 되는데, 이상하게 직접 오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물어본다든지, 또한 리더들한테 물어봐가지고 또 물어봐서 몇 번을 거쳐서 물어봐서 그것을 답을 얻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분명 우리 한국 교회,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좀 뭔가가 조금 어색하고 어렵고 좀 서먹서먹해서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또한 생각을 들기는 합니다. 근데 솔직히 저도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전에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는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가능한 목사님 앞자리엔 잘 안 앉았어요. 가능한 목사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앉고 식사를 했던 그러한 제 모습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왠지 모르게 좀 어색하고 좀 쑥스럽고, 또 목사님 앞에 앉으면 할 말도 없어지고, 그래서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또한 저도 해봅니다. 그런데요, 이런 저에 대해서 아무 꺼리낌 없이, 또한 두려움 없이 그냥 쉽게 쑥쑥 들어오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바로 우리 집 애들입니다. 우리 고은이, 한결이, 온유는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일을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달려와서 제 다리에 끌어안고 그러니까 딱 매달려 있어요. 매미처럼. 애들이요, 두루너도 있고요, 아빠 하이 하고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제 배 위에 올라와서 막 뛰고요. 얘네들에게는 두려움이나 어려움이라는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자녀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들은요, 저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거나 거리를 두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빠가 왔는데 무엇 때문에 아이들이 긴장을 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아빠를 두려워하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요, 항상 평화로다, 진짜 속으로 그렇게 외치며 사는 아이들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전혀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요, 성령이 주시는 그 자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전혀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과 제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데. 오히려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이 행복이요, 그날 수지 맞는 날이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애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어떻게 보면 똑똑한지 모릅니다. 많은 경우 엄마보다는 아빠한테 와서 뭐를 해달라고 하고 사달라고 그럴 때 더 잘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웬만하면 그냥 이렇게 사줘요. 근데 엄마는 또 조절을 해야 되니까 노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엄마는 안 될 거 뻔히 아니까 엄마를 거치지 않고 저한테 와요. 그러니까 언제나 편안하게 제 귀 속에 대대고, 아빠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베스킨 라빈스 가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럴 때 참 이게 마음에 노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엄마한테 가면 안 된다고 그럴 경우가 많거든요. 또 이유가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한 거고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영이 무엇인지를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예가 뭐냐면요, 여러분 한 2009년 정도였을 거예요. 그 당시에 한참 대통령 직무실 사진 하나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됐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8살짜리 애가요, 미국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그 직무실에 침입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아이가 침입을 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서류를 보고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소파 밑에서 숨어서 침입자가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이 사진이 굉장히 SNS를 통해서나 그런 TV를 통해서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8살짜리 그 침입자, 그게 누굴까요? 바로 오바마 대통령의 둘째 딸인 샤샤였습니다. 누구나 솔직하게 긴장하고 들어가야 되고요. 세계 최강 미국 대통령이 그 직무실을 솔직하게 긴장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들어가기란 쉬운 그러한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어떻게 이 샤샤는 그렇게 담대히 소파 뒤에 숨어서 아버지를 쳐다볼 수 있는 그러한 그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샤샤는요, 바로 대통령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아이는 담대히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이 사진이 화제가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화제가 되었냐면요, 바로 여러분 미국의 제35대 대통령이 누구죠? 존 F 케네디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바로 어린 아들이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진과 너무 흡사한 사진이 바로 그 오바마 대통령과 그 샤샤의 그 사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진 바로 여기 보이죠? 저렇게 아이가 소파 뒤에서 숨어서 있는 거고요. 이거는 존 F 케네디 3살 때 그 아들이 아버지 발밑에서 저렇게 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요, 집무실을 일을 할 때 그때 3살밖에 안 되는 그 아들이요, 책상 밑에 숨어서 어떻게 해요? 놀았던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과 이 두 사진이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유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었던 사진이었습니다. 어떻게 모두가 긴장하고 두려워하며 들어가는 이 대통령 그 집무실에 전혀 긴장도 하지 않고 천진난만하게 장난을 치고 저렇게 애가 놀 수가 있느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아이가 대통령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애는 천진난만하게 전혀 두려움 없이 저 자리에서 저렇게 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자녀의 영이 임하면요, 우리는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왜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담대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기는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진짜 자녀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셔서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둘째로 성령이 주시는 그 자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잖아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하면요, 자녀의 영이 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만 믿고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녀는 아버지만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보면요, 어떻게 해요?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자녀의 영이 임하면요,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의지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지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요, 우리가 벽 가운데, 벽 같은데 등을 기대고 우리가 서 있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등을 기대고 벽에 서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 벽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벽에 우리가 등을 기대고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합판이나 줄 같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거기에 몸을 지탱하고 여러분 서 계실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합판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그 끈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거기에 확신을 가지고 등을 기대고 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벽은 어떻습니까? 확신한 참 모습으로 등을 대고 서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죠. 왜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분과 저의 그 모습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믿고 여러분과 제가 완전히 기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요, 우리 자신을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엉거주춤한 것이 더 어려운 거 여러분 아시죠? 엉거주춤 서서 계신 적이 있습니까? 반은 기대고 반은 내 다리로 지탱하고 서 있는 거. 조금만 있으면요 굉장히 이런 한쪽 다리가 아픕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차라리 완전히 기대는 것이 편한 것이지 엉거주춤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는 것은요 대래 여러분과 제가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자녀의 영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건요 여러분과 제가요 무슨 말이냐, 기대는 영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100% 하나님께 기대는 영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70%도 아니고요, 80%도 주신 것이 아니고요, 90%도 아니고요, 100% 확신에 찬 기댈 수 있는 그 영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라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 543장. 우리 찬송가 혹시 준비 가능한가요? 543장. 저 솔직히 이 찬송이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가 되고요, 진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이 찬송가의 그 내용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찬송가 543장의 노래 제목이 뭐냐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오늘 전체 다 하진 않고요, 우리 앞부분만 좀 시작해 주시면 제가 한번 이 곡을 함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 찬송이요, 진정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저는 찬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녀의 영이 임하게 되면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평안을 원하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습니까?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못 기대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의 평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정쩡하게 기대는 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것이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반만 주님께 기대고 반은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그리고 기대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 가운데 우리가 가야 되는 삶인지 여러분 분명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에게요 100% 기댈 수 있는 그 영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100% 기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진짜 그때부터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100% 내 체중을요 맡기는 거, 100% 기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면요, 그때부터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는요 겁날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100%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과 저는요 진정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사람들이 되시게 되는 겁니다.
또한 성령이 주시는 그 자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잖아요. 그럼 세 번째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첫 번째는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두려움이 없어지고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요. 고난이 닥쳐도요. 고난도 함께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어떤 때 우리가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고난을 여러분과 제가 우리 혼자 그 고난을 짊어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그 고난을 어떻게 해요? 짊어지고 나아가 주시기 때문에. 왜요? 고난 중에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나를 붙드시고요. 그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과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고난도 함께 우리와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부모에게 사랑받는 자녀랑요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는요 분명 다른 점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자녀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은요 두려움이 좀 없어요. 매사에 무엇인가 참 용기가 있고요 두려움이 없이 담대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부모에게 사랑을 못 받은 아이들은요 분명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어때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어떻게 해요? 못하는 사람으로 살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우리에게 성령이 주시는 자녀의 영이 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험난한 상황 가운데에 서서요 여러분과 저는요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난관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요 어떻게 해요? 능히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권능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난이 있으십니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과 제가 의지해야 될 것이 누구냐고요?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이 주시는 그 담대함과 그 승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그 어려운 모든 고난들을 여러분들이 이겨나가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들을 하신다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생각을 바꾸어 주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오늘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자녀의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나의 그 아픈 과거를요. 구속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영광으로 바꿔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의 그 과거의 그 아픔들을요. 영광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과거의 모든 실패와 또한 허물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대래 오히려 어떻게 하시냐면요. 간증거리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왜 중요한 줄 여러분 아십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요. 성령님께서는요. 바로 여러분과 저의 그 과거의 그 부끄러웠던 모습들 그 과거의 그 죄악들을요. 과거의 그 허물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마귀는 우리를 계속적으로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요. 성령님께서 오시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는요.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한 깨끗하게 처리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걸 은폐시켜 주시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커버시켜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잖아요. 그러면 성령 안에 여러분과 제가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오셔서요. 나의 그런 과거에 내는 죄의 모습들, 허물들 이런 모든 것들을요. 구속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구속해 주신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 나의 과거의 슬픔과 실수와 그 아픔들을요. 역전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역전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할 수 있는 그러한 죄악된 모습, 허물들, 실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대래 역전시켜 주셔서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아 주시고요.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야구 좋아하세요? 저는 참 운동을 참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 모든 운동을 다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 월드 시리즈가 끝났지 않습니까? 비록 야구 시즌은 이제 끝났습니다. 내년 4월까지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야구에 보면은 가장 재미있는, 또 가장 재미있을 때가 언제냐고 말을 하면요, 케네디 스코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케네디 스코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8대 7로 이기는 것을 케네디 스코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야구 시합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9회까지 어떤 한 팀이요 7대 0으로 지고 있습니다. 7대 0으로 9회까지 지고 있다라는 건 거의 희망이 없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 팬들에게는 참 부끄러운 선수들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7대 0으로 있으니 뭐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또한 한순간도 자랑할 수 있는 뭐 것들이, 건더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상황 가운데 질질질질 끌려가는 상황 가운데 9회 7대 0. 그런데요, 갑자기 9회 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회 말이 되니까 여태까지는 잘 하지도 못하고 안타 하나도 제대로 때리지 못하던 선수들이요, 갑자기 2루타도 치고 3루타도 치고 또 안타도 치고 홈런도 치고 막 난리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순식간에 8점을 딱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스코어가 8대 7로 9회 말에 역전이 된 이 스코어를 야구에서는 가장 재밌는 스코어다 해서 케네디 스코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8대 7로 이기기 전까지 이 팀은 정확히 말한다면 계속 게임 가운데 에러하고 실수하고 삼진당하고 세상 말로 진짜로 개판으로 그날 경기를 치렀던 거예요. 그러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9회 말에 이렇게 역전을 해서 8대 7로 이기게 되니까, 정확히 본다면 사람들의 기억에는요, 대래 9회 초까지 그렇게 죽쓰고 실수하고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이요, 더욱더 큰 이야기거리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경기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확히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실수나 아팠던 허물 같은 것들을 한순간에 구속해 주신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이 이야기라는 말씀이에요. 야구 별로 관심 없으십니까? 그럼 좀 더 여러분들 잘 기억하는 이야기를 좀 해드려요. 2002년도 하면 여러분이 뭐가 생각나시죠? 한일 월드컵.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기억 못하신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거라고 제가 생각해도 아마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가 난리가 났죠. 누구 때문에? 우리 한국 선수들 때문에요. 우리가 16강을 진출할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조 1위로 진출을 하게 되고 전 한국이 난리가 났고요. 미국에서도 그 당시에 계셨던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LA 다운타운이며 스태플센이며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한국을 응원하는데요, 난리였어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저는 아직까지도 기억나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 경기가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바로 이탈리아와 경기였습니다. 이탈리아 경기에서 그렇게 믿었던 우리의 테리우스 안정환 선수가요, 어렵게 얻은 페널티킥을 실축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상심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본인이 어떤 안정환 선수는 어떻겠습니까? 아마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또한 비엘이라는 그 이탈리아 선수가 골을 넣어버리네요. 그래서 0대 1로 질질질질 경기가 끌려가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2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죠. 2분 남았을 때 누구예요? 우리나라 설기현 선수가요, 골을 딱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연장전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골든골이라고 해서 양 팀 중에 누가 먼저 누우면 경기는 끝나는 그런 룰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안정환 선수가 그 유명한 헤딩으로 골을 넣고 그날 그 이탈리아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요, 난리였습니다. 아마 울고 막 소리 지르고 동네가 떠내려갈 것처럼 난리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정환이라는 선수가요, 페널티킥을 실축함으로써 거의 그 경기가 지게 되는 상황에 놓였지 않습니까? 이 선수는요, 아마 그 경기가 그렇게 끝났다면 평생 그 경기를 잊지 못하고 그 페널티킥 하나 때문에 그 삶이 굉장히 어려워졌을 거예요. 그런데요, 본인이
연장전에서 골든골을 넣음으로써요, 비록 페널티킥을 실축했던 그 사건이요, 더 이상은 사람들 속에 기억 남는 것이 아니라 골든골로 집어넣고 승리한, 이렇게 완전 반전된 역전의 그러한 경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기억 남게 되었다라는 거죠. 뭐 때문에 더 사람들이 기억을 했다라고요? 바로 페널티킥을 실축한 그 상황 때문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오시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과 제 삶을요, 실패와 허물과 죄악된 이 모든 것들을요, 그냥 깨끗이 세탁기로 빨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되레 그 상황을요, 역전시키셔서 더욱더 큰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간증의 이야기로 주님께서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서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비록 여러분 생각하기에 내 삶이 왜 이런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태까지 뭐 하나 제대로 된 것 같이 된 일이 없는 것 같고, 내 삶은 고난과 고난의 역경과 역경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느끼셨겠지만, 여러분, 분명 우리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삶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의 삶을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덮고 기억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되레 그 일이 여러분을 통해 더욱더 영광받을 수 있는 일들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역전시켜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령님께서요,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님 여러분들 분명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비록 지금 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요, 우리는 소망이 있고요,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휘슬이 울리기 전까지는 절대로 끝난 게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을 통해 이런 놀라운 은혜의 영들을 부어주심을 통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랍게 계속적으로 부어짐을 통하여서 여러분 때문에 주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땅에서 너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기다렸다, 너의 그런 역전된 삶을 내가 이 세상을 통해 보여주기 위해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통해서 말씀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수학 시간은 아니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좀 더 여러분의 이해가 좀 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이너스 5라는 그런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5에다가 우리가 곱하기를 할 때 무엇을 해야지만 이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될 수가 있죠? 바로 마이너스 어떤 넘버를 곱해야지만 그것이 플러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마이너스의 삶을 살았다면요, 오늘부터라도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요, 마이너스를 곱해 주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 이상 마이너스 삶이 아니라 플러스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는 도와주실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이러한 약속을 여러분들 믿으심을 통해서 이 땅에서요, 지금 현재의 모습만 바라보시고 여러분 낙담하시거나 실망하시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이너스 넘버는 크면 클수록요, 나중에 마이너스가 붙어지면 그 숫자가 플러스가 커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의 삶을 쉽게 포기하시거나 좌절하시거나 낙심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이 땅에서 진정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세상에 주님만을 증거하는 여러분 복된 삶 사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